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자, 페이지수로 찾겠습니다. 1273페이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로 자,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자,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백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이 세계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오늘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영적 자신감이 온다. 이 세상에서 원소마귀, 죄악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와 함께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을 때에 우리 교회 문을 나설 때에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요엘 선지자 당시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온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탄에 빠지고 다 땅을 쳐다보고 낙심해 있을 때에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땅을 보고 낙심하지 마라. 모든 열매도 없고 채소에 이런 열매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비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비가 오면 산천초목이 열매를 맺고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할 때 이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영적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마음의 잔치가 일어나고 마음의 기쁨이 이런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오늘 요엘서는 육신적으로도 곡식과 단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삶이 대단히 이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요엘서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제 선지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라는 말, 선지자 우리가 압니다. 자, 대선지서 선지자 4분, 또 소선지서 선지자 12분, 16명 다 그들은 이름이 뜻이 있고 연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때 메시지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요엘서는 딱 석장으로 1장, 2장, 3장 간단합니다. 근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엘서의 자,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구약의 히브리어로 나비라는데 나비. 이 무슨 말이냐? 말씀 운반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 대언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 택배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까지 다 택배, 다 집 앞에까지 마음의 문 앞에까지 다 배달해 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오늘 이 강단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알아듣기 좋도록 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듣고 깨닫고 결국은 성령께서 다 우리를 새롭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말,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나 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호세아, 지난 주간에 본 호세아를 볼 때도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 그냥 호세아 하지 않고 그냥 요나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엘은 또 아버지가 있겠죠.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자, 1장 1절 볼까요? 오늘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누굽니까?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 우리는 부두엘이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말하면 자녀는 워낙 크게 쓰임 받았는데 아버지는 평범한 거라. 어떤 가정은 아버지는 대단한데 자녀는 또 평범한 거라. 아버지와 자녀가 다 대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느 아버지가 기뻐하느냐?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기뻐하죠. 근데 아버지가 워낙 대단해 놓으면 자녀가 그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 유명한 차두리 선수가 아버지가 워낙 차범근 선수가 유명해 놓으니까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선지자의 이름이 나올 때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 우리 신앙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면 내 신앙이 또 자녀와 또 연결되어야 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따라합시다. 연결된 신앙. 가정에 단절된 신앙 되지 말고 연결된 신앙. 그 연결점을 누가 갖느냐? 사위 하나가 믿음, 성령 충만한 자가 들어오면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시킵니다. 며느리 하나, 성령 충만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가정을 다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반대로 하나 이단 같은 거 하나 사이비 같은 게 들어오면 그 가정을 깨버립니다. 다. 그 가정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가정에 누가 들어오느냐? 복덩이들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역사를 이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딱 출발할 때 요엘이 누구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믿음이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2년에 한 번씩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제도가 잘 돼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검진 다 있어요. 다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고, 세계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습니다. 전에는 일본에 가서 수술하고 미국 가서 수술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큰 병이 들린 사람 미국에서 한국에 옵니다. 이 현실입니다. 현실. 굉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검진을 해서 2년마다 검진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건강합니다 하면은 또 2년 또 있다가 검진하고, 뭐가 조금 이상한데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큰 병원에 갔죠? 큰 병원에 가면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조직 검사하면 또 일주일 있다가, 그러면 영상을 보고 암입니다. 이 부분이 암입니다. 자, 진단합니다. 암입니다 할 때 촬영을 보고 딱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환자에게 수술할 수 있는 암이 있고 수술할 수 없는 암이 있습니다. 수술 못한다는 것은 얼마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발견하자 세상 떠나는 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몸속에 무서운 거, 췌장암 같은 거 굉장합니다. 무서운 암들 이렇게 발견하자 의사가 이는 수술 안 됩니다. 집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은 생에 잘 잡수고 마지막까지 잘 마치기 바랍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한부로 수술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 이거는 몇 기인데 수술 날 잡읍시다. 수술해서 그 암 부분을 딱 그냥 절개해내면, 다른 부분에 전이 안 되도록 절개해내면 또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단해서 제일 현대인들이 무서운 게 암인데, 이 암이 의사 말로 수술할 수 있다 없다의 판가름이 또 나는 거예요. 수술 없다면은 끝나버리는 거고, 수술할 수 있다면은 감사한 거예요. 수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마취를 해서 수술해서 깨어나서 다시 또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인생의 제일 큰 의사들은
이렇게 건강을 진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진단합니다. 죄를 진단. 죄. 인생의 제일 개인, 가정, 국가가 망하는 것이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죄가 관영하니까 소돔 고모라성 불로 심판해 버리고, 죄가 관영하니까 물로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고,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는 거예요. 죄. 그 사람의 원수는 죄라.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진단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죄를 선지자가 진단합니다. 그 진단하죠. 그러면 이 죄는 멸망을 가져온다니까요. 개인, 가정, 국가가. 그러면 선지자가 진단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다는 게 뭘 말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수술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수술해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선지자의 사명은 첫째, 죄를 진단하고, 두 번째, 처방을 하는 거예요. 살 길을 처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영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면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1장, 2장, 3장 이 짧은 장이지만은 이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한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요엘 선지자의 외침, 요엘 선지자의 진단 바로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 요엘 시대가 주전 830년경에 유다 왕 요아스 시대인데, 대단히 우상과 함께 여러 삶이 부패한 그런 시대에 선지자 요엘이 외치기를,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책임을 묻는 거 2절 시작하자마자 늙은 자들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국가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책임을 제일 먼저 누가 진다고요? 늙은 자들이 지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왜야? 왜 그럴까요?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요. 국가에도 국가의 원로가 책임을 지고요, 그 가정에도 연세 드실수록 어른 노릇이 어렵습니다. 가정을 잘 지을 수 있게 1대, 2대, 3대, 4대, 5대 믿음으로 잘 가는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기도만 해야 되겠죠. 가족들이 대대로 믿음으로 잘 가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국가의 원로들, 국가들이 잘 가도록, 이렇게 바른 길 가도록 시국 선언도 하고 하겠죠. 국가에. 그래서 오늘 요엘서의 특징이 시작하자마자 늙은 자들부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늙은 자들아, 시작하자마자 늙은 자들아, 너희들은 빨리 회개, 너희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금 2절에 늙은 자들아, 그리고 5절에 오니까 두 번째 또 줄을 치실 말씀이 취하는 자들아, 이 줄을 주셔야 돼요. 취하는 자들이 뭘까요?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자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농부들아, 오늘 주제를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그 줄을 치고, 그 다음에는 5절에 취하는 자들아 줄을 치고, 그리고 11절에 누구? 농부들아 줄을 치셔야 돼요. 다. 이 무슨 말이냐? 전부 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아,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으시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경제 문제가 개인이고 국가고 경제가 어려우면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셔야 돼요. 강한 나라가 돼야 일본도 우리나라를 없애지지 못하고,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없애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야 되고 경제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를 다 돕는 나라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 사우디 왕자가 오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어지고, 어떻게 누구든지 배를 만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 삶이 경제력이 좋아지고 국방력이 좋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보답하는 것이 뭐냐? 선교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쓰임 받는 거. 자, 오늘 지금 말씀에 늙은이들아, 그리고 취하는 자들아, 농부들아, 너희들이 전부 다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지 않느냐? 왜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늘 놀라운 것은 먹을 것이 없는 동시에 12절 밑에 보니까 즐거움이 말란 거예요. 가정이고 사회고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참 얼마나 사람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 쓰고 다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마음속에서 샘솟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번에는 제사장들아 한번 해봐요. 제사장들아. 오늘 지금 여기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아, 취하는 자들아, 농부들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반전 카드가 나옵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할 거는 누가 어려움을 돌파할까? 이 어려움을 돌파할 때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부터 정신 차리면 된다. 오늘 교회로 말한다면은 목회자가 정신 차리면 된다. 가정으로 말하면은 가정에 부모님의 정신 차리면은 자녀는 돌아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반전 카드가 일어나요. 즉 14절부터는 제사장들이 이제 지금 13절 제사장들 13절부터 나오죠. 자, 옷을부터 바꿔라. 옷을 어떤 옷을 바꾸느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굵은 배를 동이라. 또 그 다음에 슬피 울어라. 그리고 또 제단의 수종자들 너희는 울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굵은 배 옷을 바꿔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제사장들과 제단의 수종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14절에 금식일을 정해놓고 이 금식일을 정한다 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서더 기억 안 납니까? 에서더가 어때요?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3일을 금식하자고, 유대인들이 3일 금식한 결과 반전이 일어나서 살 길이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 즐거움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즐거움을 회복하고 먹고 살 길이 열릴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하나님께 오늘 14절 제일 밑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뭘까?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비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마다 시들어버리고 채소마다 시들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단비를 주세요. 우리 채소도 먹을 걸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죄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엘 메시지의 중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반전 카드가 13절 14절 제사장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미래가 목회자부터, 강단에서부터 눈물로, 강단에서도 목회자가 회개하며 바로 서며 온 성도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2절 2장으로 왔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2장 12절에 보니까 자, 2장 12절 말씀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대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누가 알겠느냐. 자, 오늘 14절까지 무슨 말씀이냐. 제사장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곡식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헌금 드릴 것도 없고 절금이 없고 과일 나무가 다 시들어버리고 채소가 다 시들어버리고 이 삶이 피폐해진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요엘 외칩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이 중심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요엘 쓰니까 3장으로 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은 죄는 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쭉 보다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그때에 자, 이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울고 하나님이 회개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의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제 기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치 않도록 이웃 나라부터 업신여김을 국방력을 강하게 하신다. 이웃들이 따라와서 좋은 거 뜯어가는 거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너에게 주면 너희가 흡족해진다. 이렇게 살 길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자,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떡 줄 줄 믿고 뭐 해라고 먼저 김치국을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믿음. 아멘이세요? 김치국을 먹은 사람에게 떡을 주신다. 김치국을 안 먹은 사람은 떡을 주셔야 김치국을 먹지요. 이 사람은 늦은 거예요. 해봅시다. 김치국을 또 먹는 사람부터 뭘 주신다고?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 해보자. 믿음으로 김치국을 먼저 마셔야 돼.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신다. 선포하는 선포.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하신다. 우리 경제를 회복하게 하신다.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이루신 줄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안 믿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애먹이는 애가 이 사람 될까 싶은데도 그걸 하나님은 딱 만드시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이 기업이 될까? 하나님 역사하면 기업이 딱 바로 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1장에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모든 먹고 살 길이 없고 사람들의 즐거움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한데 반전 카드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누구로부터?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찾고 울며 회개하면 그리고 온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살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기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모로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리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하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온의 자녀들아, 이제 복이 들이닥칩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다음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그다음에 자 23절 24절 자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니까 자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도다. 자 보십시오. 이제 풍성해졌어요? 안 풍성해졌어요? 1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말라서. 근데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또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것. 이거는 아주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 것을 풍성하게. 그리고 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오늘 25절 제일 밑에 보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네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 것은 풍성히 먹고 힘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찬송하리라. 평생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먹고 힘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제는 1장의 어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독에 기름과 밀이 독에 막 먹을 것이 새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밀이 또 마당에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아주 다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하고 회복되어지고 찬송하면서 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오늘 생각지 못한 오늘 말씀이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성령의 담비가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추며 주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함이 넘치고 영적인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이 넘치는 주님과 기쁜 사귐이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 부어주심을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요. 기름 부으심. 자, 오늘 여기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28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만민에게 부어주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는, 자녀들이 살 길이 열려. 장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천국의 소망의 꿈인 거예요. 죽음을 겁내지 않아. 천국이 그리운 거예요. 천국이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 사람일수록 천국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가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의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부듯이 부어주시면은 남종과 여종이 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적을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푼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배까지 배나르니와 32절 동그라미 하십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32절 다시 한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빈들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그대로 두면은 농사 안 됩니다. 빈들에 마른 풀, 땅, 이거는 다 시들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살려고 하면은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오면은 빈들이, 소목이, 나무들이 전부 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돌과 같이 굳어진 심령, 길바닥 같은 심령, 가시바 같은 심령, 이 사람의 심령에 여기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면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빈들의 이 나무나 이런 모든 다 이 농사에 비가 안 오면은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물 부듯이 부어주시는데 자녀와 늙은이와 그리고 젊은이, 남종과 여종, 이것은 전부 다 남녀노소를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시대에는 기름 부으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딱 세 종류 외에는 기름을 부어주질 않아요. 해와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 외에는 기름 부음의 의식이 없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엘을 통해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때라. 그 후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주던 성령을 자녀와 늙은이와 그리고 또 젊은이, 그리고 남종, 여종 물 부듯이 다 부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 부어주시면 어떨까요? 다 부어주면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 구원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어디에, 이것이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시고 주전 830년 전에 예언하시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요엘 선지자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남녀노소에게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심으로 이 120명이 놀랍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들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들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되어지고 5,000명으로 부흥되어지며 교회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대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수만교회도 오직 원동력 중심은 성령이 충만해야,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결과가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찬송 박수 한번 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빈들에 다 채소도 모든 이런 나무들도 다 단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물부듯이 부어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남녀노소 다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더니 그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또 나아가 5,000명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하게 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대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다니듯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영혼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은 거대한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다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자를 끌어당길 때에 예수 이름에 끌려들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제사함 받고 다 예수는 주님이다. 3,000명 5,000명 꿇어 엎드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못 전했는데 자신감이 옵니다. 선생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데 참 행복합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성령님에 소개합니다. 성령님도 예수를 믿고 정말 죄사함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도 그냥 되는 게, 내가 충만할 때 볼까요? 세상 사람들 노래 안 해요. 소리 한 잔 들어가면은 그냥 노래가 나와. 소리 한 잔 들어가면 성령의 충만하면은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전도가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할렐루야 해봅시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기도, 감사, 찬송, 전도, 봉사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3장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바로 마지막 절 보세요.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시작 봅니다. 그러나 애굽은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애굽과 에돔 다 황무. 그들은 뭐했기? 그들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고 무지한 피를. 이게 무슨 말일까? 애굽이나 에돔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하는, 애굽과 에돔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포악을 행하고 죽이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은 심판하신다. 황무자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도록 하신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할 때 핍박하고 어느 나라든지 예수 복음을 받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때가 되면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어떻게 되는가? 20절입니다. 20절 동그라미 하시고, 자,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된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도 살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백성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세상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게 심판하시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킨 자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